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이 무인도로 추락을 했는데요. 이 간신히 세 사람의 크리스찬만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세 사람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A에게, 첫 번째 사람에게,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저 빨리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지금 당장 날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이 순간 A가 사라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B에게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 B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C에게 야, 너도 기도 제목이 똑같겠지?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C가 아닙니다. 저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A랑 B랑 다시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순간 사라졌던 A와 B가 다시 나타나서 이 무인도에서 함께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에 불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면서 그 텐트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안했다라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면 그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의 성을 짓고 자신의 안전한 거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기록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으니 가까이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비록 너희들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 믿음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환난과 핍박 이겨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충분히 그 길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을 따라서 잘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의미하지만 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잘 죽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잘 죽어야지.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니,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잘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그는 평생토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잘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소엽 시인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대했을 때에 분명 이 시인은 기독교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김소엽 시인은 권사님이시면서 또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시도 이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승화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이 대충 살아가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시간 우리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에 반드시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목숨을 감사히 여기며 여러분 기회 주실 때에, 생명 주실 때에, 시간 주실 때에, 능력 주실 때에, 건강 주실 때에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더 달려갈 길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는 날이 너무 짧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인생은 나그네,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존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존재를 나그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릴 것이 많은 사람,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 저는 그러한 명령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데 여러분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인정했다라면 그러한 전체성이 있었다라면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기꺼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나그네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주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근심하며 갈팡질팡합니까?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의욕과 야심의 표시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도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손을 쫙 펴니다.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붙잡아도 내려놓을 날이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할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진정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 거하고 정말 그들이 나그네임을 알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고향은 내가 태어난 그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며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 모두 기꺼이 동참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분명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태어났던 것, 그래서 정말로 안전한 곳,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온 바 본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약속이 더디어질 때에 의심도 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몰고 본 그 순례자에게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확실치 않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의 표현처럼 돌아갈 기회는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의미는 저들의 마음이 갈대아에 있었더라면, 저들의 마음이 그곳을 갈망했더라면, 그 안전한 곳, 그 편안한 곳을 갈망했더라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외로움의 순간, 그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 그럼에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작곡이 되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그 마을의 주장은 이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주장이 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즉 믿음을 부인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바로 이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의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고백합니다. Don't on go with me, I still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나라가 서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이제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나라가 서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가족들 그날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을 광정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선포했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노터닝백 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잘 살아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죽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주님 예비한 성,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그 영원한 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끊임없이 순례자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믿음이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나은 본향 사모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